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포로된 자 비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 자신이 놀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직도 저희의 삶의 부분 부분들 곧 우리의 성품과 대인 관계와 기타 여러 약점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남은 가시가 없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꿈같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작은 패배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웃음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는 회복되지 못한 영역들, 수복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부름과 단식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계획만을 위해 일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물결이 홍수가 되어 온 땅을 주께 돌리도록 쉬지 않는 강청의 기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씨 뿌리게 하옵소서. 새로 씨앗부터 뿌리기에는 눈앞의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걷어내야 할 가시채와 뽑아내야 할 돌조각은 너무 많고 밤낮 돌보며 막막히 기다려야 할 시간들 앞에서 한숨과 눈물이 나오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또다시 겸허히 눈물을 씻는 자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 심었기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얻은 것처럼 비록 우리가 거두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얻을 주스를 바라보며 모두 묵묵히 타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네, 저희 예배당이 좀 이렇게 아기자기해지면서 저희가 또 성도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가깝게 좀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11월 7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저희 은혜로다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새 예배처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 예배처 매입과 인테리어, 이사와 정리를 위해 기도와 헌물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때 맞춰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므로 매 예배마다 좌석수의 50%인 70명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당 내에서의 취식은 불가능하지만 셀 모임도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방역에 조심하면서 다시 현장 예배와 셀 모임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유치부 예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2시에 본당에서 드려지지만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의 예배는 11시 40분에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부는 교육관의 음향공사 미비로 오늘만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차는 2시간 미만 주차 시는 신동아 로잔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만차인 경우에는 주위의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스타벅스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나 셀 모임 등으로 장시간 주차하실 분들은 삼전동 공연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은 1부 예배는 교육관에서 9시 40분, 9시 50분에 출발하며 2부 예배 때는 교회에서 11시 30분, 교육관에서 11시 40분, 1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각 예배 10분 후에는 본당에서 교육관으로 셔틀이 운행됩니다. 다음 주는 새 장소에서 처음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및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는 2년 만에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드려지는 첫 금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첫 예배의 기회들을 통해 영적 생활이 다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2월호 GT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가져가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 체크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첫 예배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 얼굴 보면서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첫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고백합니다. 허명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상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간구로 또 새로운 성령의 불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7페이지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가지고 나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나의 미스바, 우리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우리의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나의 미스바, 우리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우리의 미스바. 네. 오늘 이제 새 예배처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소를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우리 TF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이사하고 정리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는데 또 이사 TF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첫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걸 갑자기 이제 보내셔가지고 뜻깊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분이 먼저 오고 이제 몸이 이제 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는 밤에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내일이 새로운 곳에서 올려지는 첫 예배인데 이렇게라도 축복의 첫걸음에 곱살이 끼고 싶습니다. 받은 사랑 발톱만큼도 되지 않지만 저희들의 자그마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헌금을 이렇게 외국에서 보내오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의 수고 가운데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제 이전은 너무 넓은 장소였지만 뭐 비대면도 있었고 10%도 있었고 뭐 20%도 있었고 막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사하는 첫 주부터 위드 코로나 50%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좌석 거리두기도 필요 없고 그냥 공간에 좌석수의 50%니까 그냥 뭐 다 옆에 다닥다닥 앉아도 괜찮아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나의 미스바 그랬는데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시작하는 구절에 미스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끝나는 구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은 이것은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스바 같은 단어도 성경에 다른 지명이 최소한 4군데 5군데 이상이 나오고요. 에베네셀 역시 다른 지명이 최소한 2군데 이상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 미스바라는 단어가 망대거든요. 파수대. 여러분 과거에 고대 시대에 망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지파별로 하나만 있다고 해도 12개일 것이고요. 또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지게석으로 이렇게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지파별로 지게석이 있을 터이고 개인별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웠던 지게석이 있을 것이고 옛날에 세웠는데 그게 무의미해지고 더 확장되었으면 지게석을 옮기며
개인에게만 해도 에베네셀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많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스바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나하고 관련 없는 망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표시의 돌이 자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미스바, 이 망대는 나한테 너무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 에베네셀은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나의 미스바를 가질 것이냐, 우리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우리의 미스바를 가질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배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죠. 말씀이 그냥 부적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도 많아졌고요. 결국 블레셋이 본격적인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이기기는커녕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죠. 다곤 신당에 막 승리에 취해서 넣어뒀더니 다음날 갔더니 신상이 푹 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올려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자기 그 지역인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에그론 사람들이 또 두려워서 또 다른 그 블레셋의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곳에서도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저 못해서 이제 벳세메스라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하지만 벳세메스에 이것이 올라오자 유대인들이 막 좋아도 하면서 저게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저 언약궤가 얼마나 세길래 우리를 정복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두려워하면서 보내는가 해서는요, 언약궤 올라왔다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다가 6만 7천 명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서워서요, 보낸 곳이 어디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벳세메스뿐 아니라 기럇 여아림도 이스라엘 지역에 속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벳세메스에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기럇 여아림에는 레위인이 최소한 한 가정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누구냐?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일단 이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니네 동네에 레위인 있지 않느냐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느냐?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하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벳세메스뿐 아니라 기럇 여아림도 이스라엘에는 속해 있지만 블레셋의 접경으로 거의 블레셋 땅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이었고, 또 한 가지 언약궤는 제사장이 지키고 제사장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레위인이 다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속한 가정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로 그냥 급하게 무슨 제사장 세우듯이 해가지고는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감격해서, 이 레위인들은 보편적으로는 레위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주위에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레위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졌고 이 언약궤가
오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궤가 나중에 무려 이 기럇 여아림 이쪽에서요 75년 정도를 있다가 다윗이 찾고 찾다가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딱 그 보관이 되는데요. 그때 보면 다윗이 찾으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찾았는데도 몰랐습니다. 왜 모릅니까? 이 자손들이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얼마나 방치해뒀으면 자기들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실제 나중에 다윗이 정작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제서야 유세를 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셨으니 우리가 이 앞서서 하겠습니다고 하다가 이 언약궤에다가 손을 대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언약궤의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가진 것도 아닌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안에 있고 여전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신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기럇 여아림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자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정말 신자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진정으로 있나요? 말씀 안 가진 건 아니지만 정말 말씀 가졌나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막 단식이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단식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언약궤가 어쨌거나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걸 빼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안치되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야지 소중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시간들, 이 20년이나 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갈망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여전히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고 말씀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우리 속에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갈망이 생기며 그것으로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것으로 내 영혼이 괜찮구나 하고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호와 사모하는 것은 시작은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름은 준비되었지만 불이 붙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솔직히 사모하는 마음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있다가 사라지고 그 마음 있다 사라지다가 평생 그러다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정확한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바알이라는 탐욕의 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쾌락의 신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지만 블레셋 섬기고 있다니까요. 바알과 아스타롯 탐욕과 쾌락 섬기고 있다니까요. 말씀 없는 것 아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말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이 지시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20년의 이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들에게 영적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4절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에게서 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제 갈망도 있고요. 이제 말씀도 들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도 끊어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냥 오케이, 이제 회복,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근데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도 있고 말씀 듣고 회개도 했는데도 오케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뜻이 망대라고 했잖아요. 파수대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를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파수대에 모이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일입니다.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모하다가 개인적으로 방송 통화해서 말씀 듣고 그냥 반응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회개했지만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를 이룹니다. 물을 쏟아 붓듯이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금식이란 자기를 비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자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들 물어보면요, 자기 문제 어느 정도 압니다. 이거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럴 능력도 부족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그 문제가 다가 아닌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죄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는 절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들도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싶어도 온전한 능력이 개인적으로 부족하고요, 회개하려고 해도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또 회개해야 되는 범위도 확장되어져서 주님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한 회개가 그제서야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제서야 이 시대는 사사시대죠. 이제 엘리 가정이 사사였는데요, 그가 죽고 없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다스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안에 있고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 한번 회개했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여전히 블레셋을 섬길 수밖에 없는 곳에 있고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스바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의 영역뿐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시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 말을 섬겨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미스바의 뜻이 뭐라고요? 예, 망대. 망대는 산 위에 있습니까? 평지에 있을까요? 산 위에 있죠. 산 위에 다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포위했습니다. 이건 정말 전멸의 위기가 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면서 제일 금지시키는 게 뭘까요? 집회의 자유를 이렇게 막겠죠. 사람이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이지만 않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모이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인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실질적으로는 탐욕과 쾌락 쫓아가겠습니다라는 태도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블레셋은 끊겠습니다, 쾌락과 탐욕은 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고요. 이 결단 앞에서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멸을 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 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잠시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섬깁니다 하면서 블레셋으로 돌아갔겠지만 미스바였으면 그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전멸입니다. 이 산 위에 지금 포위되어 있다니까요. 전멸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전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저들 중에 한 명도 밑으로 내려가서 투항하려거나 아니면 사무엘에게 원망을 하고 사무엘을 죽여서 뭐 시체를 가지고 내려가려고 시도하거나 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정말 하나님만 섬김을 그들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도리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공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포되어지는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GT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말씀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 진짜 아닙니다. 계속 말씀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미스바가 있고 나의 미스바가 있습니다. 떨치고 나와서 더 깊은 회개로 떨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김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블레셋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블레셋의 공격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맞짱을 뜨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미스바가 필요하고 우리의 미스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에게 새 예배처를 주시자마자 우리 성도들 사실 뭐 각 예배에 70명씩이면 다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미스바의 부르심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스바, 우리의 미스바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단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그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의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의 목숨 전부를 자기에게 그냥 거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사무엘의 능력이 없지만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능력이 없지만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격하는 것은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것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젖 먹는 어린 양이 누구신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만이 우리의 이 회개와 용서를 온전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만이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10절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이제 산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전투가 마치는 날 그 자리에 돈을 세우거든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에벤에셀도 여러 번 나오는 보통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까지 세우고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사무엘 시대에 이제는 가드와 에그론까지, 다시 말하면 워낙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 다 물러가고, 가드와 그 에그론 이 안쪽은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더 밀고 갔고요. 다윗 때는 또 더 밀고 갔고요. 이 에벤에셀은 계속 확장되어져 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 지경이, 너희의 에벤에셀의 끝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에벤에셀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과거의 에벤에셀, 저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땅, 우리에게 축복하신 땅이었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지경은 너무 좁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는 저기까지라도 갔는데 지금은 이래서는 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주신 것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이 민족이 형성이 되고, 광야에 와서 그 민족이 그냥 세상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 시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구이동 지역의 에벤에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로 형성되어지게 하셨다고 하며, 속촌역에서까지 하나님 도우신 에벤에셀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GT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셨다고 하며, 이제 이 속촌 호수,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지금 잔뜩 준비해 놨으니까 가셔서 마음껏 늦어가는 가을의 단풍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속촌역에 훨씬 더 좋았죠. 그렇지만 그곳은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총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취하는, 우리 장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싸워서 취할 우리의 에벤에셀이고요. 여기서 저는 또
이 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또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우리의 에베네셀을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스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첫 예배입니다. 첫 프레이드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금요일은 마음껏 부러질 수 있도록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 부흥 집회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육관에서 드리는 금요 부흥 집회는 또 첫 금요 부흥 집회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이면서 추수 감사절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2년 동안이나 성찬식을 못했는데 첫 코로나 이후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12월 달에는 12통 물붓기가 워낙에는 이제 가을 딱 이때쯤 있었는데 저희 이전 때문에 밀리게 되었는데요. 11월 말부터 12월 12일 주일 전까지는 또 첫 새 성전에서 드리는 12통 물붓기가 진행되어지고요. 12월 12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하는 또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누군가에게는 이건 나의 미스바였다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의 에베네셀들이 확장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망대, 망대 있네. 누군가에게는 또 지나가면서 보는 돌, 이 돌은 뭐야?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제가 전공이 사학인데요. 그래서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돌이 있으면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지만 다 한자로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야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보기는 봅니다. 지나가면서 이거 뭐야 하고 보는 그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알기에 미스바로 초청하고 싶었기에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고 하면 이 미스바가 나의 미스바, 우리의 미스바가 되어서 우리의 에베네셀이 다음 세대와 열방까지 확장되는 그 성취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부흥을 사모하며 기럇 여아림에서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미스바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럇 여아림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미스바로 올라갈 때입니다.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과 같은 신앙생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고, 형식적으로는 제사장도 세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 가진 것 같지만 말씀 없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모습들 회개하고요. 우리의 회개가 참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여호와를 섬김이 참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떨치고 나아가 미스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파수꾼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파수대입니다. 망대입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스바에서 진실한 회개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블레셋과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블레셋의 위협을 맞서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에게 새로운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의 에베네셀이 새로워질 것이고, 나의 에베네셀이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미스바에 섰습니다. 이 미스바의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에베네셀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확장해가는 일을 함께하는 우리의 미스바, 우리의 첫 예배들이, 우리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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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럇 여아림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스바로 나오게 하옵소서. 파수꾼들을 일깨우시고 파수대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키시사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블레셋을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나의 지게성을 옮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게성을 옮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배가 드려짐을 감사합니다. 첫 금요 부흥 집회가 드려질 것입니다. 첫 추수감사절과 첫 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첫 임직을 앞두고 또 첫 율두통 물붓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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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간들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때가 나의 미스바의 집회였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영광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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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도도 빠짐없이 온 마음 다하여서 사모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영광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미스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마음에 있는 회개, 또 머리에 있는 회개가 아니라 삶에 있는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블레셋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물질과 쾌락을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경계석들이 계속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미스바들을, 우리의 집회들을 주께서 이제 허락해 주실 터인데, 그 집회가 바로 나의 미스바 집회였다고, 그 집회가 바로 우리의 미스바 집회였다고,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그때 우리를 사로잡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번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일에 부어주시려고 불을 예비하고 계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가 저희가 이전에는 교육부서 선생님이 섬기셔도 잠시 와서 발표가 됐는데 저쪽에 삼전동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아까 1부 때 했던 거 지금 이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이셨어요. 영상으로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밝고 네, 석촌 예배당에서보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밤새 쓰기는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갑자기. 네, 마가복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이내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오셔서 한번 깨우셨는데 그래도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교회 이전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제 삶에도 고비가 있었고 주님은 교회와 함께 그 고비들을 모두 넘기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교회가 이사할 때 저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한때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가장 굳은 일을 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 이제 장년이 됐지만 제가 지킨 교회는 없습니다. 그저 일에 찌든 직장인처럼 교회의 크고 작은 일과 관계에 지쳐 눌린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저를 지켜주셨지 제가 교회를 지키진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머물게 하셔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여태껏 지켜주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평소 경건일기를 발표할 때 마지막은 무엇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이제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통해 이 안에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안에 있고 특별히 미스바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에베네스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내용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처음 이제 오시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주차 문제는 또 괜찮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그 이 주변 이렇게 커피집을 잘 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수행하시되 로잔뷰가 아주 뭐 최단거리긴 해요. 뭐 이제 뒷문 이용하는 오늘 안 됐습니까? 왜요? 많아서? 안 됐다고? 그래요? 네네. 저기 주차가 저희 뭐 아무래도 좀 얼마간은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용 주차장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저희 교육관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금요일과 또 특세 때는 그곳에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셔틀이 운행되니까 더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불편함이 있어도 또 그것 때문에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성찬식이 드려지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교회 정리와 또 교육관의 영상 또 음향 문제도 이번 주 안으로 다 준비가 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교육관에서 또 같이 한번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회 또 이전에 맞추어서 우리 우남관 윤도경 가정에서 너무 이쁜 공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음 세대교회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양정권 전도사님 이제 다시 복귀하셔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요. 작년부 우리 여러 팀 사역들 아주 재미있게 화이팅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특별히 또 우리 최영태 목사님 또 김덕호 간사 정말 뭐 어제도 아마 주보를 우리 쓰레장님들은 뭐 12시 넘어서 받으셨을 텐데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사무실도 막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정리하고 하느라고 어제도 뭐 1시 반까지 거의 계속 지금 저희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